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율법서인 신명기 5장 16절.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효도하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유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그러나 유교적인 그 배경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면도 있습니다. 여기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자녀가 볼 때 우리 부모는 친구들 부모보다 못하니까, 또 나에게 잘못하니까 공경하지 말아야겠다. 이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래.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학교 가거나 또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 우리 부모보다 친구 부모가 더 나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뭐 원하는 걸 다 해주고 그러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그 생각들을 했을 텐데,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래서 모든 그 민족은 종교와 또는 시대를 넘어서서 부모를 공경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6절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부모를 구박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 다 모든 것이 생산성이 없어지잖아요. 자식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 손이 가는 거죠. 생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은 이 생산성, 경제성을 따져갖고 자본주의적인 사고, 노인들을 뒷방, 노인네라 했다가 아주 혼쭐을 난 경우도 있죠.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죽이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구약 시대에는 사형에 처할 4가지 그
죄를 다루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아주 무겁게 다루는 그 죄가 있는데 뭐냐면 부모에 대한 범죄. 부모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거나 부모님에 대해 모욕하는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레위기 20장 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오늘날 이 법을 적용한다면 살아남을 자녀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시죠. 어머니를 자기가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에게 맡기죠. 요한에게 봐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셔라. 터키를 가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에베소 쪽에 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가 죽어서 거기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고 또 그 사도 요한 교회도 있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우리보다는 존중하잖아요. 숭배에 가깝지만, 그래서 거기가 그 카톨릭 교인들에게는 그게 또 성지래네요. 뭐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크게 뭐 매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자기 어머니 이제 홀어머니를 자기가 죽으니까 그 요한에게 맡긴 거죠.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처럼 그 마리아를 부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5장 4절에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행동을 꾸짖는 거죠. 부양하지 않는 그런 것을 꾸짖으시죠. 부모님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오늘날과 다르게 이 시대에는 더 특별한 어떤 또 이유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앞 세대의 그런 지혜들, 생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처럼 무슨 뭐 컴퓨터가 있다든가 또는 책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거의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를 통해서 전 세대의 그런 삶의 지혜들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오늘날과는 많이 다른 거죠. 오늘날은 부모님보다도 인터넷이나 핸드폰 검색하면 더 아주 지혜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앞 세대에 대한, 예전 세대에 대한 그런 삶의 지혜들을 내가 잘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어버이들을 잘 모시는 거다. 네, 두 번째로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아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 또 신약 성경도 다 명령입니다. 전도하라, 사랑하라지, 사랑 뭐 해주십시오 이런 청원형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그 대부분이 명령형의 동사를 써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의 복을 주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버이를 공경하는 이 계명의 약속으로 덧붙여져 있는 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의 내용인데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세상으로 얘기하면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겠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 이것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옛날 그야말로 옛날 사람들의 윤리지 현대인의 윤리는 아니라가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동일한 윤리다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 신약 성경 같이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6장 몇 쪽이냐면 316쪽, 신약 성경 316쪽 찾으셨어요?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그럼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부양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의무다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건데 4절에 보면 또 다른 부모에게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그 앞부분에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족 관계에 대한 가족의 관계, 집안의 가족들의 그 관계성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기 때문에 노예까지도 포함해서 집안 식구들의 그 위계 질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내와 남편, 또 자녀는 부모에게, 또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제 상식이 시대인 거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로마의 그 철학자 세네카는 BC 5년부터 그 기원 후 64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그 세네카는 그 시대에 그 익숙해 있는 그 생각을 아주 요약해 놓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한쪽은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또 한쪽은 지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한쪽은 복종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쪽은 지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는 그 유교기 때문에 유교, 공자님의 그 유교, 공자님의 그 말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많은 또 피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가부장적인 거죠. 남성 중심적이고 또 아버지 중심. 그래서 예전에 호주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뭐예요? 호주가 돼요. 왜? 남자기 때문에. 아기가 뭐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어디 동사무소를 가겠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주인인 거예요. 아이러니죠. 이러한 시대에 이 성경 에베소서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 가족 간에서 특별히 이 가족의 그 관계의 위계 질서에 남자와 여자,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이에요. 앞부분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여자는 순종하기 위해 태어나고 남자는 지배하기 위해 태어나고, 아버지는 지배하기 위해 태어나고 자식은 복종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시대에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복종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할 것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가져야 할 그러한 그 서로에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남편과 아내의 그 전통적인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관계들을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알렉스 오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중에 그 공부 제목이 그거예요.
그 한국 여성들이 하는 그 일, 여성들이 직장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어렸을 때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에서 자라나서 부엌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 혼났다. 남자가 하는 일, 여자 하는 일이 아주 분명히 구분됐다. 낮과 밤처럼. 그랬더니 미국도 1960년대, 30년대, 60년대까지도 철저하게 구분했대요. 아이를 양육하고 집안에서 일하고 밥하고 음식 만드는 건 다 여성, 남자는 가서 일하고. 그럼 너의 아빠는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아빠는 요리도 잘한대요. 자기 아빠는 그렇지 않대. 그럼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어떠냐? 할아버지 목사님은 옛날 사람이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르다는 거죠. 전통적인 그런 관계들의 변화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몇 년 되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 여성들이 정장으로 바지를 입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0년도인가요? 언젠가 그 당시에 참정권이 여성 투표한 것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월남 전쟁 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에게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그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훈계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잘 키우십시오.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관습과 문화,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 굳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변화하라는 요구입니다. 곧 부모는 제한 없이 마음대로 자녀를 대하는 대신에 자녀의 인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또 스스로 본보기가 돼서 자녀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한 그런 자녀를 자기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부모가 자녀와 같이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부모도 자녀를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겨서 주의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라고 하는 부모에 대한 그런 요구입니다. 오늘날 젊은 부모들은 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또 나이 많은 세대에는 익숙치 않은 것임을 또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